어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 선배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선배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니 마치 한 편의 연애소설을 방북해 할 정도로 사연이 많았습니다. 선배 집안의 반대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일 만큼 신부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주례 선생님 머리카락이 몇 올 남지 않은 선배 대학 은사이셨습니다. 대머리셨던 주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대머리를 한 번으로 딱 한자로 표현하면 빛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랑 신부가 백년해로 하려면 광나는 말을 아낌없이 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의 새치혀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빛광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라는 광나는 말은 검은 머리가 대머리 될 때까지 계속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얀 장갑을 낀 신랑인 선배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신부에게 수화로 선생님의 주례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맺히는 것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광나는 말씀으로 주례사를 마치셨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위로서 말하고 소인은 혀로서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혀로서 말하고 있고 신랑은 행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군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군자의 제2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소인의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주례했다는 것이죠. 예식장에 있는 모든 하객들은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고 그 소리가 온 식장이 떠나가듯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은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자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5대 조건을 A, B, C, D, E로 분류해 놓았는데 A는 에이지, 즉 나이를 말합니다. 서로의 나이 차이나 결혼의 정령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B는 뷰티인데 외모를 말합니다. 첫눈에 끌리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매력이 없이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죠. C는 컨디션이죠. 다시 말해 건강을 말합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배경을 말한다는 것이죠. D는 디그리로서 학벌이나 스펙을 말하는 것이죠. 자란 환경, 교육 수준, 사회의 지위와 명예를 말합니다. 대화 수준과 격이 맞아야 한다는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E는 이코노미인데 경제력을 말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보장하는 물질적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조건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하고 낡아지는 유한한 것들인 것이죠. 외모는 시들고 건강은 상할 수 있으며 재물은 하루아침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5가지 조건 외에 2가지를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F와 G입니다. F는 faith, 즉 믿음이고 G는 God, 하나님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 위에 반드시 하나님을 바탕으로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한 가장 거룩한 중심에 하나님을 오시고 믿음으로 닻을 내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인은 신부를 향해 자신을 포기하고 신부된 자로서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이고 또 육적인 옛 생활과 습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된 왕만을 사모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죠. 또한 왕의 뜻에 순종하고 남편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혼식은 영적으로 메시아와 그 신부가 되는 교회의 영적이고 순결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왕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이어지는 영원한 연합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왕의 신부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부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과거의 삶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10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말은 있다, 망각하다는 말로서 왕과 결혼하는 신부에게 반드시 듣고 기억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지우고 잊으며 떨쳐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왕후인 그녀가 반드시 잊어야 될 일은 무엇이다? 그녀의 백성과 아비 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부가 이방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인 유대인과 결혼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방의 문화와 관습을 모두 버리고 유대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결혼하는 왕의 신부 또한 이방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방 문화와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되기 전에 이방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말씀하죠. 결혼은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인데 이 말은 완전한 신앙적 인격적 결합을 의미하죠.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먼저 부모로부터 떠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하여 시인은 신부에게 이방의 백성과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 부부가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캥거루족이 나오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결혼의 부부 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영적 실존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존귀한 내가 가진 능력이나 배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연합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10가지 지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의 주문을 외우면서 살기 위한 방법
10가지를 알아보게 되면, 첫째로 주고 또 주고 양보하되 상처는 기억하지 말라, 간직하지 말라 말하고 있죠. 둘째로 식생활 등 가정의 모든 생활을 멋지게 즐기라는 겁니다. 셋째로 자녀는 둘째라는 것이죠. 부부가 첫째라는 겁니다. 넷째로 믿음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라는 것이죠. 넘어가서 7째입니다. 비밀 있게 하지 말고 항상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말하고 있죠. 9째,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 당신도 그것을 좋아하라 말합니다. 10번째, 말씀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하려면 옛 습관, 옛 기호, 옛 성질,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부부 서로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삶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되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죄악 때문에 주님과 비밀을 만들지 말고 항상 속마음을 100% 주님께 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지만 말도 역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 과거의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결코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버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지만, 또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았고 그것이 주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옛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것, 옛 습관을 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이전에 구습에 얽매여 있던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과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옷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유혹의 욕심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은 지나치고 과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롭게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옛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왕의 신부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왕의 신부에게 예물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신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 사람들이 왕의 신부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왕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 중 부한 자는 두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여인을 축하하며 큰 권세를 가지게 된 왕백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녀를 아련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된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왕과 결혼하여 왕의 신분과 영광을 고스란히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가진 학벌, 경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신분을 가진 예수의 신부로서 세상에서 자부심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아멘. 여기서 왕의 딸이라는 말은 왕과의 깊은 관계, 왕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랑과 애정에 의한 결과물을 말하죠. 영화를 누린다는 말은 풍요로움, 부유함, 존귀함, 영화로움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온갖 종류의 부와 명예, 영광이 그녀에게 부여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풍요와 번영, 명성을 누리는 왕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누리게 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땅의 부와 영광, 명예인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의 최상의 복을 꿈꾸며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의복을 입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이죠. 시작. 순한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인도함을 받다라는 말은 신부와 신랑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신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왕궁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믿음의 예복인 순결함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인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분의 나라로 기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죠.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먼저는 신부의 하객들과 수행원들이 왕께로 인도함을 받을 때 심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신부와 시종하는 동무처녀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셔 마침내 천국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와 시종들이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왕의 신부인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셋째, 왕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이죠.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한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감사하다라는 뜻으로서 1차적으로 왕과 그 후손들의 통치에 의해서 나라가 형통하며 이에 대해 만민이 감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만민의 예배와 찬양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오고 오는 세대가 기억하며 높이고 찬양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메시아가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감격적인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은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많을수록 은혜도 더욱 크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고 여행에 보면 제1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인공 닐리포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닐리푸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인공 난쟁이 나라의 법률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인 배은망덕을 사형에 처할 만한 중범죄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닐리포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을 잡은 범죄, 다시 말해서 사형에 처할 범죄로 여긴다. 그대의 논리는 이렇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은인에게 악으로 갚는 자라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대중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악한 원수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모르는 자는 인류의 공공의 적임으로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 판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갈 때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할 줄 몰랐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뭐냐? 감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믿고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의 신부로서의 삶은 과거의 삶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살며 왕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구습과 염려로 연록진 밥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과거의 잘못된 모든 옛 습관의 삶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